첫 번째 언약에도 예배 규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한 장막을 지었는데 곧 첫째 간에 해당하는 장막입니다. 그 안에는 촛대와 상이 있고 빵을 차려 놓았으니 이곳을 성소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장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과 온통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을 새긴 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는 영광에 빛나는 그룹들이 있어서 속죄판을 그 날개로 내려덮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것들을 자세히 말할 때가 아닙니다. 이것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첫째 칸 장막에는 제사장들이 언제나 들어가서 제사의식을 집행합니다. 그러나 둘째 칸 장막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데 그때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 백성이 모르고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하여 바칠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것은 첫째 칸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아직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드러나지 않았음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장막은 현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 장막 제의를 따라 예물과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이 의식 집례자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이런 것은 다만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예식과 관련된 것이고 개혁의 때까지 육체를 위하여 부과된 규칙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특별히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 심지어 책망, 그리고 무엇을 바르게 하시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낮은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주의를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카비넌트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무엇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그 고침을 통해서 결국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말씀을 주의해서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히브리서 5장부터 계속해서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소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대제사장, 제사장, 옛 언약과 새 언약, 여러 가지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아마도 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자 입장에서는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고민이 사실 들기도 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으로도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볼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서두를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사람은 감정, 그러니까 생각을 바탕으로 한 감정을 통해서 행복감, 안정감을 느끼거나 그 반대 상태, 불행감 또는 불안정을 느끼죠. 그죠? 감정,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다, 마음이 두렵다, 마음이 평강하다, 이것은 생각과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그러죠. 감정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굉장히 크게 지배하고 있죠. 생각과 감정이. 그런데 이 생각과 감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혼자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관계 속에서 많이 발생하죠. 가까운 관계 속에서 서로 간의 감정의 충돌, 감정의 화합,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하죠. 특별히 가족 간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생각과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따스하고 친밀하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감을 줘요. 반대로 하나님이 무섭거나 멀게 느껴지거나 또 불만스럽거나 섭섭하게 느껴질 때도 솔직히 있죠. 그럴 때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런 이 스펙트럼의 양쪽의 감정을 우리가 다 골고루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감정이 긍정적이지 않고 두렵거나 불만스럽거나 또 멀게 느껴지거나 심지어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잔인함까지 느껴질 때, 거룩한 잔인함까지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정과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그걸 고치려고 발버둥 칠 때가 많아요. 이건 옳은 감정이 아니야. 이거는 신앙의 바른 상태가 아니야. 고쳐야지. 근데 잘 안 고쳐져요. 저는 목사이지만 저도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두려울 때가 있고요. 하나님을 향해 느껴지는 우리의 감정의 요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죠. 사랑이냐, 하나님의 친밀감이냐, 하나님의 나를 위하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냐, 또한 상황입니다. 상황도 크게 영향을 미쳐요. 내 삶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나에게 우호적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호적인 감정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호적으로 대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감정은 상호 교류적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생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것을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죄입니다. 죄 때문에 드는 죄책감, 하나님과의 거리감, 이러한 세 가지 요소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관계 속에서 다양한 감정의 스펙트럼을 겪는데, 크게 보면 사랑과 이 다음에는 이 어려운, 무서운 하나님.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감정을 가지는 이유가 단지 우리의 말씀 생활, 우리의 상황, 우리의 죄 때문인가? 그것만이 이유인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따스함과 친밀감을 느끼고, 동시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무섭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거 있죠.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 현실의 모습엔 괴리가 있죠.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나의 모습, 여러분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은 아마도 평강과 사랑이 가득한 그런 행복감일 거예요. 그죠? 그런 안정감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주되게 느끼는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을 향해서 주되게 드는 생각과 감정은 뭐예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까이 느껴집니까? 아니면 멀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과 따스함으로 느껴집니까? 아니면 좀 무섭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생각과 감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오늘 이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은 이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도 아마 들었을 것이지만 성전이라는 것은 건물이고 성막은 움직이는 성전, 그러니까 텐트죠. 그죠? 광야 생활 가운데 성막이 있었죠. 성막은 움직이는 교회, 움직이는 성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것이 다윗 왕 때까지 성막으로 존재하다가 솔로몬이 성전으로 지었는데, 성전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못 들어가요. 이방인들은 성전 밖에서 예배할 수 있었고, 성전 안에는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었고, 성전 안에 성소가 있었습니다. 성소. 그리고 성소 안에는 지성소가 있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는 성소, 거룩한 곳, holy place, 거룩한 곳이 있었고, 그 안에는 지극히 거룩한 곳, Holy of Holies, 그래가지고 거룩함 중에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공간이 있었어요. 두 공간이 있었어요. 성전 안에. 그래서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1절부터 보시면은, 첫 번째 언약에도 예배 규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세상에 속한,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진정한 성소가 아니고 세상에 속한 성소가 마련되어 있었고, 그 성소 안에 한 장막을 지었는데 그 첫째 칸에 해당하는 장막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1절에 나오는 성소는 성전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성막이나 성전으로. 그 안에 한 장막을 지었는데, 특별히 구별해서 그 안에 말하자면 텐트를 쳐놨는데, 거룩한 텐트를 쳐놨는데, 그 첫째 칸이 성소예요. 그 안에는 촛대와 테이블이 있었고, 그 위에 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소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또 다른, 그러니까 밀실이 있었어요. 또 다른 천막이 있었고, 또 다른 커튼이 있었고, 그 휘장 뒤에는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라는 것이 있었는데, 4절에 보시면 거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지성소 안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과 언약궤, 금으로 입힌 언약궤와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이 들어 있었는데, 지극히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는,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품이 있었고, 언약궤 위에는 영광에 빛나는 그룹들이 있어서,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 중에 좀 높은 존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속죄의 판을 그 날개로 내리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지금은 이것들을 자세히 말할 때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말이지, 이것이 메인 포인트는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성소 안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소 안에는 6절에 보시면은, 첫째 칸 장막에는 제사장들이 언제나 들어가서 제사 의식을 집행합니다.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 일반 유대인들은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사장은 유대인들 중에 몇 퍼센트냐? 유대인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 모든 사람이 제사장은 아니고요. 레위 지파 중에 아론 집안이나 특별한 사람들이 제사장이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성전 봉사자들이었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다 제사장은 아니었어요. 모든 제사장은 레위 지파였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자면은 뭐 1%, 2%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 중에 대제사장 한 사람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7절 보시면은, 둘째 칸 장막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데, 그때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 백성이 모르고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하여 바칠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대표로서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면, 하나님께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데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피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구약 율법의 시스템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허용이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것도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죽어야 돼. 너희는 죽어야 마땅해. 그렇지만 대신 죽는 희생 제물의 그 의식을 통해서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피를 가지고 들어오라는 것은, 피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어요. 피가 없이는 못 들어가요.
여러분, 성전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막연하게나마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 아름다운 곳, 평화로운 곳, 그죠? 성전은 그럴 거야. 성전은 아름다운 건물에 그냥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룩한 곳, 아름다운 곳. 그러나 구약의 성전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속죄의 날에 들어가지만 일반 백성들은 속죄의 제물을 성전에 가지고 왔죠. 죄를 지은 것이 생각날 때 양이나 염소나 이런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성전 안에서 짐승들이 죽어서 피가 뿌려지고요, 피냄새가 진동했고 그 기름이 태워졌고, 그러니까 성전이 도살장과 비슷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간이 아니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공간이지만 그 안에는 죽음이 무수히 발생했어요. 매일매일 백성을 대신한 짐승의 죽음이 무수히 발생했고 피냄새가 진동한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한치의 오류도 허용할 수 없는 분이에요. 인정사정을 베풀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놀라게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보통 까다로운 분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받은 벌이 뭐죠? 그 에덴의 완벽한 천국과도 같은 에덴에서 한 번의 죄 때문에 영원히 쫓겨납니다. 한 번의 죄 때문에 죽어버려요. 한 번의 죄 때문에 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대부분의 고통이 뭐죠?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먹고 살기 위한 고통이죠. 경제적인 고통, 일해야 되는 고통, 그리고 또 무슨 고통이 있죠? 아이들 때문에 겪는 고통, 출산과 양육의 고통. 이것이 에덴의 형벌이잖아요. 에덴에서 근데 무슨 잘못했죠? 선악과 한 번 따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번만은 봐줄게, 이번은 내가 용서할 테니까 다음부터 잘해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의 잘못으로 영원히 쫓겨났어요. 대단히 엄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맞아요. 그렇지만 사랑만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게 왜 중요한지는 제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사랑이 완전하고 충만하고 절대적이지만 하나님은 사랑만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심판의 하나님이고 진노의 하나님인 것도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의 자손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집트 땅에서 인구가 불어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데리고 나오셨죠.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이 그들을 최초로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어떻게 만났습니까? 십계명을 주셨죠.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실 때 구름과 천둥과 번개로 나타나셨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내용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얘들아, 나는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게로 가까이 오거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 나에게 가까이 오거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 가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가까이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가까이 오면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뒷모습을 보여주셨죠. 왜? 얼굴을 보면 너는 죽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2세기 중반 150년경의 사람인데 아버지가 주교였습니다. 아버지가 주교였기 때문에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말스ион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이단적인 결론에 도달해가지고 그 가르침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을 혼돈에 빠뜨렸는데, 무슨 가르침이었냐면은 신약에 나타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맞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은 서로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말했냐면은 구약의 하나님이 성숙해서 신약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원론적인 그런 그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은 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약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이단이고 신성모독이죠. 그리고 큰 오류가 있는 게, 하나님이 가장 무섭게 나타난 것은 구약이 아닙니다. 말스ион이 착각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무섭게 등장하시는 것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전 인류를 불태워요. 모든 인류를 죽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 빼고 전 인류를 멸망시켜서 지옥으로 보내요. 구약의 하나님 저리 가라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나 주님을 만났을 때 반가워요, 당신을 만나니까 행복하고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죄를 깨닫고 나는 더러운 자니까 가까이 오시지 말라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깨닫고 난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두려움에 떨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주님, 알던 주님이죠, 그죠? 알던, 자기가 육신 가운데 만났고 3년 동안 세월을 보냈던 주님인데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땅에 쭉 뻗어 엎드렸어요, 죽은 듯이. 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단지 부드러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무서운 분이에요. 이것을 큰 말로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기독교 역사 속에 이것을 말년에 화들짝 깨달은 분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었죠. 16세기 초에 나타나가지고 종교개혁을 했었죠. 그런데 마틴 루터가 이 회심하기 전에, 그러니까 복음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 마틴 루터에게 하나님은 차가운 하나님이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받아주지 않는 하나님, 아무리 노력해도 가까이 갈 수 없는 차가운 하나님이었는데, 로마서를 공부하다가 개인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때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받아주신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죽도록 전파했죠, 목숨 걸고. 근데 마틴 루터가 인간인지라 실수한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는 성경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된다, 야고보서는 은혜가 없다. 마틴 루터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지 못한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가 말년에 가서 어느 날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는데, 그렇게 알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숨은 얼굴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 하나님의 숨은 얼굴 속에는 두려움을 자아내는 진노와 심판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모습을 잘 마주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숨은 얼굴, The Hidden Face of God,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으로 가득 찬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엄청나게 무서운 분입니다. 모든 죄를, 어떠한 죄 하나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절대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편식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찬양할 때 사랑과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만 찬양하지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하진 않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한 단면만 보려고 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는 건 좋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만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도 똑같이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그 엄청난 사랑도 보이지만, 동시에 죄를 묵과하지 않으시고 아들을 죽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진노를 쏟아붓는 하나님의 모습, 심지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이시는 그 모습, 거룩한 잔인함도 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두려운 모습,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심판, 진노를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 진노가 예수께 쏟아부어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모습이 바뀐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천국의 장막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성소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천국의 장막을 이야기하고, 그 안에 단번에 영원히 들어가셔서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그러니까 염소나 송아지의 피는 사실은 모형이지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향한 모형에 불과하지 실제가 아닌데,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거리낌 없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구약의 성전에서는 대제사장 한 사람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룩한 곳에, 지극히 거룩한 곳에 우리 믿는 자들은 언제든지 영원히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은혜입니다. 이것은 특권이죠. 하지만 이 특권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어요. 진정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어요. 그 공의의 성취 때문에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공의가 타협되거나 공의가 사라지거나 공의가 줄어드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시고 여전히 거룩하시고 여전히 공의로운 그런 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는 것을 자칫 착각하고 오해해서 방임에 빠지거나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모습으로 빠지는 것은 은혜를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율법주의도 비성경적이지만,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방임주의 또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을 알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은혜의 하나님, 가까운 하나님,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만 알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자, 공의의 하나님도 알아가야 됩니다.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으로 알 수도 있고
공의로도 알 수 있지. 사랑으로만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 없는 설교는 있을 수 없죠. 우리 교회에 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가장 큰 책임은 저에게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가장 다가온 말씀 중에 하나는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손가락을 내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가장 큰 잘못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방임과 하나님을 소홀히 함에 빠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외심입니다. 경외심. 경외심은 무서워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경외심은 사랑의 공경입니다. 공경이 경외심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할 때 그 경외는 무서워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두려워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크게 표현되고 적용되어야 될 부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소와 성전을 이야기하잖아요. 지성소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한 성전된 교회로서 믿는 자들이 한 성전을 이뤄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많이 늦어요. 예배를 수시로 빼먹어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습니까? 윗사람을 기다리게 하나요? 예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빠지는 이유가 도저히 아파서 직장을 못 갈 정도 그런 상황이 아닌데 예배를 수시로 빠진다? 그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는 거예요. 직장을 수시로 늦는다? 중요한 미팅이 있고 높은 사람을 만나러 가는 자리인데 그 사람을 기다리게 한다? 그게 미팅이 되겠습니까? 그 직장을 다닐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은혜라는 그늘 아래서 경외심을 상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엄청난 잘못이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제 잘못이 큽니다. 제가 여러분을 잘못 지도한 부분도 많아요. 제가 돌이켜 봤을 때. 여러분, 공연 갈 때, 중요한 공연 갈 때 일찍 도착 못 할까 봐 안달이 나죠. 그리고 최소한 10분 전에 도착해가지고 자리 잡고 팜플렛 열고 보죠. 오늘 공연의 레퍼토리가 뭘까? 누가 무엇을 할까? 그리고 이 사람에 관한 글을 읽죠. 이 연주자는 어떤가? 그리고 공연을 시작할 때 쥐 죽은 듯이 있다가 공연이 시작되죠. 공연이 시작되면 중요한 공연의 문은 닫혀요. 못 들어가요. 시간 1분 늦으면 못 들어갑니다. 안 들여보내집니다. 왜? 그 연주자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안 해줍니다. 하나님이 그보다 못합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주장하는 그 하나님이 그보다 못하신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생각합니다. 최소한 10분, 20분 전이 예배 시작 오셔야 되는 시간이에요. 여기 앉아서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시작이라고 봅니다. 11시 30분이 아니고 11시 10분, 11시 20분이 여러분이 여기 와야 될 시간이에요. 와서 뭐예요? 주보를 보면서 오늘 내용을 숙지하고, 마지막에 보면 묵상의 글이 있죠. 묵상의 글은 대부분 설교와 관계된 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든지 어떤 형태를 하든지 간에 우리가 먼저 와 있어야 되죠. 우리가 먼저 이 자리에 와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죠. 이 문제를 제가 인식한 것은 처음이 아니죠. 그런데 목회라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비즈니스도 해보고 직원도 수십 명 거느려봤지만 비즈니스는 오히려 쉬워요. 지각하면 경고, 또 하면 해고예요. 우리는 은혜의 가족 공동체잖아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올해 2023년 표어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마음을 가집시다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달라져야 될 부분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것을 따라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이 부분에 상당히 부족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달라지고 있어요. 요즘 목사님들 만나면 공통된 고민이 이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너무 힘들어졌다. 왜? 코로나로 교회 안 나오던 사람들이 코로나 끝나도 안 나온다. 그리고 물어보면 집에서 예배 드려도 충분히 되던데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전략할 수 있고 그냥 예배 드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교회 말고도 다른 교회 채널 돌리니까, 다른 교회 유튜브 들어가니까 훨씬 더 좋은 설교도 많아서 은혜도 더 받는데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전혀. 현대의 기술이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스크린처럼. 하지만 조지 휘트필드가, 유명한 영국의 설교가가 수많은 대중들을 밖에 모아놓고 거기서 설교할 때 기자가 받아 적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지 휘트필드가 물어봤습니다. 왜 받아 적냐고. 당신이 하는 이 훌륭한 설교를 이 사람들만 아는 것이 아까워서 내가 받아 적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한다고 말하니까 조지 휘트필드가 이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받아 적을 수 있겠지만 성령의 역사는 기록이 불가능할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임재 가운데, 너희들이 모인 가운데 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몸으로 모여서 성전을 이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의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것이 온라인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 교회, 온라인 교회 다 비성경적이고 사탄의 장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끊을 수 있을 때 바로 끊었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시작을, 예배에 관한 하나님의 경외심을 우리가 회복하는 그런 시작으로 시작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1, 20분 일찍 오세요. 가끔가다 실수로 늦게 올 수 있지만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예배에 늦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요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낮은 사람이 먼저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카비넷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깊숙이 박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카비넌트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분 우리가 고쳐 나갈 수 있도록 결단하겠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과 자세를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눈을 범치하게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